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다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원래는 뭐 두 번째 말씀 시간에는 뭐 좀 활동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그 앞에 보고 전하는데 이렇게 듣는 사람의 태도가 참 앞에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알까요? 고개를 이렇게 상하로 계속 흔들고 있으면은 되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눈을 감고 계속 상하로 흔들면은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 힘이 굉장히 빠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도 한 40-50분 정도 수업하는데 저희 말씀 시간은 그것보다 짧잖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만 집중해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말씀도 딱 두 군데만 펴서 읽어볼 거예요. 두 군데만 펴서 읽어볼 거고, 말씀도 제가 읽을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따라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구원받지 않은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받은 학생일 수도 있고,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제 찾아오는데, 시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당장 내일 시험이에요. 근데 뭐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잘 보고 싶습니다.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공부는 안 됐지만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물론 뭐 집에 가서, 엄마, 정말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시험을 잘 봤어.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은혜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떤 대회에 나갔는데 대진운도 잘 짜이고 뭐 우승을 하고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번에 성적이 되게 잘 나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은혜의 본질을 찾아서 제가 쭉쭉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첫 번째 은혜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게 됐을 때,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 그 말씀을 좀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항상 성경을 읽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으면은 한 두세 번씩 읽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읽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은 또 이해도 잘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문둥병이죠. 너무 아파요. 막 피부 다 아프고 안 아픈 데 없이 너무 괴로워요. 근데 사실 이 환자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의료적으로 되게 놀랍고 대단하신 분들이 지나가면 아마 다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님한테 나 낫게 해달라고, 나 너무 아프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10명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다 치료해 주는데 그 치료해 준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9명은 치료를 못 받았나요? 그건 아니죠. 10명이 분명 다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고 예수님한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은혜로 빗대어 표현하면 여기서 이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낫게 해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았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면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시간이 없어서 막 그냥 허투루 막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고 물론 볼 일이 있으셔서 가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저는 이거를 보면서 다 치료를 해줬는데 왜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낫게 해달라고 한 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치료해줬더니 감사하다고 한 사람이 한 명 나왔고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제가 지금으로 빗대어 보면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원을 이미 했어. 너네가 그걸 믿기만 하면 돼.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 그냥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9명의 사람입니다. 앞에 계신 분 중에 한 명에 해당하는 분이 있고 9명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잘 알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할 때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은혜는 뭔가 거저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조금만 뭘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이런 거를 제가 은혜라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책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시험 잘 봐가지고 아니 뭐 어디서 뭐가 잘 돼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본질로 쭉쭉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거를 감사하다고 이제 했을 때 정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저는 은혜 받았다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은혜 받은 게 처음에 뭔지 그거를 생각해서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참 은혜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다 제 경험담이에요. 이게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교회에서 오래 다니시고 막 되게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되게 별로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나도 못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때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구원받아도 그 생각이 좀 변하질 않았어요. 성도고 구도자고 교회 처음 온 사람이고 별로인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는데요. 말씀 종명쌤 앞에서 나와서 전화하는데 자기 지난주에 말씀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죄도 너무 많이 지어갖고 앞에서 말씀 전하기가 너무 부끄럽대요.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랑 상태가 똑같아요. 그럼 저 사람이랑 나랑 뭐가 다른 거야? 구도자랑 성도랑 뭐 침례 한번 받고 안 받고 차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도자와 성도의 차이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죄를 적게 짓는 사람, 많이 짓는 사람이 있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없는데 똑같이 죄를 짓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그냥 그 죄를 계속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어서 죄를 짓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기 싫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라서 제가 이런 말이 좀 그런데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제가 술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술을 되게 좋아했는데 술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술이 너무 좋았는데 이게 그냥 너무 좋았어요. 좋아서 많이 마셨어요. 많이 마셨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술, 담배 끊은 사람은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독하고 주변에서 친구하면 안 되는 그런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그렇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술이 먹기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술을 안 먹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술을 구원받아서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니까 내가 그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구원받고 침례받고 성도 되면은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침례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또 구원받기 전에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조금 필터링해서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냥 다 저는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다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상담하면은 복음 집회하면은 끝나고 뭘 합니까? 상담을 하죠. 근데 맨날 1대1 개인 교제한대요. 그래갖고 알지도 못하는데 인사도 안 해봤는데 막 개인 교제 시켜요. 막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맨날 저한테 똑같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구원 받았나? 구원 안 받았나?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나? 지옥 갈 건가? 그래갖고 나는 구원 받으려면은 천국 가려면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냥 이 생각이 머리에 계속 잡혔어요. 그러면은 천국 가려면 구원 받아야 되는구나. 천국 가려면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나 복음 집회 가야 돼. 왜냐면 나 이번에 말씀 듣고 천국 가야 되니까. 저는 비 오는 날에 천둥 많이 치면 우산 쓰는 게 겁났어요. 제가 겁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 천둥 맞아갖고 기절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구원 안 받을 때 그런 겁이 많았기 때문에 나 구원 안 받았는데 나 지옥 가는데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천국 가려면 구원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이 말도 맞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근데 구원 받은 사람만 천국 가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구원받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천국 가려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내일 모레 내년에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내가 죽기 전에 딱 천국행 막차 티켓 딱 끊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난 지금 구원받지 않아도 돼. 난 좀 미뤄도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더 하고 난 좀 미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요일날 복음 상담하고 월요일날 학교 가서 애들이랑 놀다가 계속 이제 애들이랑 놀다 보면은 말씀, 복음, 교회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집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다시 또 교회에 와요. 학생들은 일요일에 한 번 오잖아요, 거의. 근데 성도님들은 뭐 수요일도 오시고, 뭐 집회 있으면 또 오시고, 뭐 회의 있으면 또 오시고, 이제 또 오세요. 근데 학생들은 일요일에 한 번 딱 오는데, 또 일요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 들어요. 그러면 앞에 또 선생님이 나와갖고, 천국 가려면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나 좀 미뤄야 되겠다. 나 일단 시험 공부하고,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좀 잘 보고, 그거 잘 하고 나서, 나 천국 가야지.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반년, 1년 그냥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러지 않은 학생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보다 정말 은혜 받은 삶,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구원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몇 명 계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천국 가려면 구원받아야 돼. 이 틀에서 좀 깨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천국 가려면 구원받아야 돼. 이 틀에 조금 벗어나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이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공부해서 잘 되고 싶고 나중에 성공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해도 뭐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뭐 손흥민이 뭐 공부를 잘해서 축구를 잘했나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1등하면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자, 의사랑 판사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의사랑 판사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은 직업인가요? 판사? 아빠가 의사여서 그런 거 아니야? 의사랑 판사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은 직업이에요? 둘 다 좋죠. 자, 의사도 좋고 판사도 좋아요. 그죠? 근데 의사도 판사도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 못하는 의사 판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의사 판사는 되게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거의 다 안경 쓰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 판사는 되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런데 보세요. 의사랑 판사는 가는 길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의사랑 판사는 잘못된 직업이 전혀 아니에요. 의사도 되게 대한민국에서 명예로운 직업이고 돈도 잘 벌고 되게 촉망받는 직업이고 판사도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부해서 잘 성공하고 싶은데 의사가 꾸민 사람도 있고 판사가 꾸민 사람도 있고 뭐 변호사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잘 되고 싶은 뭐 대통령 뭐 하여튼 좋은 꿈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꿈을 갖는데 의사도 좋고 판사도 좋은데 둘 다 하고 싶네. 근데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의사를 해야 될지 판사를 해야 될지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근데 부모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엄마, 나 의사도 되고 싶고 판사도 되고 싶은데 뭘 하는 게 좋을까? 나는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지만 나는 둘 다 됐으면 좋겠어. 부모님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항상. 그냥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근데 여러분, 의사가 되어서 판사가 될 수는 없고 판사가 되어서 의사가 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의 길을 선택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이거 내가 선택해서 한 건데 이거 의사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의사 너무 힘든 거예요. 잠도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내가 의사 못 하겠다.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내가 선택해서 간 길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해요. 그거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부모님 원망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끝이에요, 원망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그게 가능해요. 내가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의사도 되고 싶고 판사도 되고 싶은데 하나님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너는 의사가 좋은 것 같으니까 의사가 돼.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유준이보다 유준이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이제 셀 수 있는 만큼 그 정도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뭐 대머리 빼고는 머리카락 다 셀 수 있겠죠. 근데 피부과 교수들도 머리카락을 전부 다 셀 수가 없대요. 근데 추정하는 거는 한 면적을 보고 거기에 100가닥이 났으면은 머리 둘레와 이렇게 곱하기 해가지고 머리 가닥수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 가닥 추정하다가 여기 만약에 땜빵이 있어요. 그럼 그 추정 개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피부과 교수들도 완벽하게 알진 못해요. 근데 의사들도 모르는 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그만큼 여러분들의 모든 거를 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를 할지 판사를 할지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냐? 제 간증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3절. 자, 여기 펴놓으시고 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가구 설치를 하는 그 가구 기사예요. 네, 여러분들 집에 가구가 있죠. 이것도 다 가구예요. 이런 거 뭐 가서 설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하게 될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도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에 교직원으로 30년을 계셨는데 아버지가 너 이거 해라 해갖고 저는 대학을 갔는데 너무 맞지 않아서 제가 거기서 학교에서 배운 거는 술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엄청 먹고 놀기만 엄청 놀았어요. 그러다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와, 제가 유통물류과 나왔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뭐 했냐면 저는 순댓국집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순댓국집을 알바를 시작했는데 순댓국집 알바하는데 순댓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순댓국이 너무 좋고 처음에는 이제 완전 그 완전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순댓국 장사하는 것도 보고 팔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순댓국 먹으러 오면 술도 먹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도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댓국집을 거기서 일을 한 5년 가까이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5년을 했어요, 제가. 5년을 했는데 거기는 일반 순댓국집이 아니라 조금 기업이 있는 대한민국에 프랜차이즈가 100개가 넘는 여러분 담소사골 순댓국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하여튼 담소사골 순댓국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나는 장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몸이 안 좋고 그래갖고 제가 일을 그만뒀어요. 일을 그만두고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그리고 몇 년 지났어요. 뭐 다른 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왔고 회사에서 어려워져갖고 제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제가 잘렸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을 한 상태여서 와이프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너무 집에 들어가기도 미안했어요. 내가 돈을 갖다 주지 못하니까. 네. 하여튼 그랬는데 집 앞에 돈가스 집이 하나 있는데 돈가스 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가스 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엔 그 집이 있으니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저 그런 거 잘해요. 사장님 저 일 배우고 싶은데 일 좀 알려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창업 비용 얼마 갖고 오고 얼마 동안 이거 기술 전수 받고 내가 괜찮은 자리 받았는데 거기 가서 해보는 거 어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나와서 일 배우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제가 여러분 저 이런 말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딱 이 말씀 제가 받았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소제목에 허망한 생각을 경고함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내가 엄청 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딱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 제가 그 돈가스 집을 가는데 지금 이사 와서 지금은 안 가죠. 근데 가는데 그냥 제가 이 말씀 받아서 사장님한테 일 못 배우면 어떻게 그래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접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의사가 하고 싶어요. 판사가 하고 싶어요. 난 돈가스 집을 하고 싶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의사가 하고 싶어서 의사 막 준비하고 다 하는데 갑자기 말씀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님이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거는 성도의 삶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이해는 되겠죠. 근데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여러분들 중학생 때는 잘 와닿지 않지만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나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나 이제 중학교 아니고 고등학교인데 이제 나도 사회 초년생 되고 그러는데 나 뭐 먹고 살지? 막 걱정이 돼요. 근데 저는 29살 때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이 하나도 없다가 30대 초반에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중학교 때 하면 너무 좋죠. 고등학교 때라도 신앙생활을 해서 사회 초년생이 돼서 사회에서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이랑 함께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구원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천국 가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19살, 20살 돼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여러분들의 삶을 거진 책임져 주지만 여러분들이 20살이 되고 사회에 나가다 보면 부모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책임지지 말고 그 책임을 하나님한테 맡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구원받고 침례받고 성도가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구원받고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천국 가려면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미루게 되고 구원 못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말씀 마무리하면 저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집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아니 우리 집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게 저희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 전에 저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집의 가장이잖아요. 집안의 가장인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 마지막에 저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내요. 왜냐하면 내 가정에 내가 가장이면 우리 집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이면 좋아요. 평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이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거는 극복해 나가야 되는 삶이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훗날 나가서 결혼을 해서 가장이 되고 했을 때 정말 진짜 가장이 저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9살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 주인은 29살 때 정해졌습니다. 29년 동안 제 뜻대로 살다가. 근데 29년 동안 제 뜻대로 살았는데 순댓국집이랑 계속 해왔는데 하나님이 가서 장사하지 말라는데 살아왔던 삶이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되게 크게 돌아가고 있는 삶을 산 거고 여러분들은 빨리 하나님 믿고 빠른 길로 천천히 가더라도 이렇게 쭉
오래가는 진짜 참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 받고 같이 이렇게 이런 선생님 저 말씀 받았어요. 저 좀 이런 말씀 받았는데 간증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원받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랑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저는 은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